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들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제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같이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효화행복 42페이지입니다. 효화행복 42페이지 제목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토마스 제일 레프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신다.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불의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간의 타락은 감사치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베푸신 은혜를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이며 주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임을 감사할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내용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나눌 수 있고요. 7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부분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참된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의 그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였던 그 제사에서 구약의 의식을 갖춰서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실 텐데 제사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관점에서는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히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지 않고 매일 상번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은 그 제사가 아니라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네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빠짐없이 부지런히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제사 드리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꼬집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비싼 황소와 순염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제물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산과 들과 모든 그 동물들이 이미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하나님이 사람처럼 배가 고프다고 치자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때 가져오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배고픔을 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적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온 세계에 있는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고,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 그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그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 신들에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드린 그 모든 동물과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고 나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뭐 그래 뭐가 필요해 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는 한마디로 뇌물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뇌물 개념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하지 말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그런 동물을 바치라고 하고 설령 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중요한 경외심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빼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자꾸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정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자꾸 제사만 드리는 것은 너희들을 만족해 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그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온 땅과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이 마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듯 형식적으로 제사만 자꾸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 빠지고 경외한 마음 빠진, 그런 중심이 빠진 예배는요, 한마디로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새벽에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봉사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서 껍데기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그 눈먼 짐승이라거나 쩔뚝거리는 그런 짐승이라거나 그리고 병든 것, 이런 걸로 하나님께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패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만 골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이 상실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자면,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헛되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으로 계시고요,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신격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음인지를 진정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종교적인 그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이루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 14절 말씀처럼 감사의 제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 이런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과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고마운 사람, 진정한 그런 관계면 어떤 선물을 줄 때 어떤 그 선물이 마음이 기쁩니까? 큰 선물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비록 작은 선물일지라도 아니면 편지 한 장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기쁘죠. 그리고 행복해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실 것입니다. 꼭 큰 것만 드려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14절에 서원을 갚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텐데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생각지 않은 환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해보려는 그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 공동체에 때로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해야 할 자세를 딱 말씀하는데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매 주일마다 매번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 속이 상해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상한 심령이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예배 후에 일어날 때는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기를 그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혹시라도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때우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거 아닌지 저희가 반성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건 아니었는지 또 뒤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봉사자리에서 충성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